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교회사 10번째 시간, 책으로는 9장, 2단 사냥이란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2단, 파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진리가 더 드러난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여줬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단 몰이 사냥을 많이 했었고, 그들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불리는 자들, 또 이단 교리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반대로 이단 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단이란 말이 있고 또 불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헤레시란 말이 있고 unbelief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단은 이제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최초로 등장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단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단은 이렇게 이제 러컨 박사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무엇을 입증하거나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스퍼레이션, 영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한 글자 한 글자 호흡을 불어넣은 최초의 원본이다 주장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번역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영감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어떤 관점을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나뉘게 된다는 점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자, 불신이란 것은 또 성경 전체를 안 믿는 사람, 이것도 불신이죠. 아니면 일부분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것도 이제 불신입니다. unbelief.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공생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불신과 이단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이 둘을 분명한 선으로 딱 경계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이 이단성이 있다, 이것은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불신의 영역과 또 밀착하기 때문에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유아 세례,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성경 신자들을 향해서 불신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일단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 자신들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게르만족 같은 야만인들을 지칭했는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단이란 용어를 썼지만 나중에는 바이블 빌리버들 향해서도 이제 이단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신이라는 요소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도 일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들었던 말이에요, 불신.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불신이란 말을 썼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은 건 아니라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간, 그게 바로 이제 불신의 요소를 잘 보여주죠. 다만 이런 일부분을 우리가 불신을 안 믿을 수는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believe not에 대한 태도는 아예 구원까지도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저주받을 큰 죄다, 이런 불신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위험한 불신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신의 범위는 다양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 이신론자처럼, 이신론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는 분명히 하셨는데 인간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신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요. 근데 이 땅은 인간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고 믿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믿었죠. 이 땅에 신의 개입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이런 범위를 말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전부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간에는 완벽한 성경은 없다. 이건 또 불신의 영역이죠. 성경은 믿는데,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성경은 이 땅에 없다. 저 하늘에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불신의 범위가 좀 일부 주어지는 경우죠. 자, 이단이란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는 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단으로 몰게 되는, 그래서 이단이란 단어도 굉장히 상대적이고 또 자기 주관적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회복을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래서 실제로 천년 왕국이라든가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나라의 진짜 이 땅에서의 회복, 이거를 문자 그대로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개신교회들을 포함해서. 왜냐면 개신교회는 일단 본인들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 자체가 로마 카톨릭에 어쨌든 그러한 답습을 해서 천년 통치,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유대인의 회복을 믿지 않는다던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믿는다던가,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다 이단이라 그러면은 많은 그리스도인, 진짜 그 안에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찰스 스펄전 같은 인물이 있고 장로교 감리교회들 같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컨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교회사는 러컨 박사님이 이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단적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게 생기거나, 아니면 문맥을 무시하고서 특정 성경 구절만 뽑아내서 만들어낸 가르침, 대표적으로 이제 비유적인 그런 말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든가 영적 해석인 영해로 그냥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옳고,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아무리 사람의 눈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틀렸다고 하는 것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옳은 그런 위치에 놓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단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4가지 전략. 첫 번째, 성경 구절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알레고리와 풍유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을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그 4가지 전략에 더하거나 빼거나 영해하거나 비유적인 해석, 요 4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2장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점진적으로 유대인에서 이제 사마리아인 피가 섞인 유대교 개종자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에서 이 과도기 이적인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했다, 그러니까 2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점점 자꾸 지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좋은 예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 서신서 안에 분명히 이제 성령 침례와 관련돼 있는, 침례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다 앞에 분명히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붙여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물을 붙여서 마치 물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건 이제 완전 변개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예시라고 내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앞으로 세워질 교회, 그것도 자신의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특히 이 지옥의 대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권세, 지옥의 대문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을 파워, 권세로 바꾸는, 실제로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교회도 우주적인 예수님의 몸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라고 가르치는, 이게 이제 바로 사람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렇게 속이는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당신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한 위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반석 얘기를 하시는데, 살아계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반석 이야기를 하세요. 락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예수님 반석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산과 같은 큰 바위로 된 엄청난 바위산을 얘기하는 게 락인데,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란 이름에서, 개발한 이름에서 나타나다시피 성경이 스톤이라고 얘기해줘요. 이건 작은 돌을 의미하는데 로마 카톨릭 이 두 개를 섞어버렸죠. 그래서 락이 곧 반석이 곧 베드로다. 분명히 이제 헬라어로도 차이가 있죠. 반석은 페트라, 베드로는 말 그대로 음역을 했기 때문에 페트로스. 분명히 두 단어도 다른데 이게 같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게 초대 교황이죠. 베드로의 이 반석과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20절 헛된 말장난들과 과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 자, 이 구절에서 등장한 이 과학을 이제 다른 단어로 다 현대 역본들이 대체를 했죠. 사이언스가 아니라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으로 대체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개하는 이런 것들을 전략으로 가져 나온다. 또 진화론을 위해서, 진화론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인류 창조. 자, 제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인류 창조, 인류를 위한 창조 6일의 그 하루는 어데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해지지 않는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이것을 이제 같이 이제 동의하고 있죠. 그래서 진화론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거기다가 날짜에다가 긴 기간을 대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게 이제 요새 소위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진화론처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변개를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영감, 앞뒤 문맥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영감받은 원본에만, 있지도 않는 그런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원본에만 문맥을 벗어나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네 가지 전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영감의 그 바로 앞 구절 가서 보시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이 등장하죠. 이것은 원본이 아니라 분명히 필사본이고, 사람이 손을 뺏겨서 복사한 복사본이라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단이나 불신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너무 명백하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불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이단이나 완전히 그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불신자의 삶과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단적인 요소, 불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중요한 자세가 이겁니다. 진짜 참 바이블 빌리버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요,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성경의 일부를 불신하고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세가 감히 사람들을 교리로 정죄하고 칼로 쫙쫙 나누듯, 교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럭한 박사님도 이걸 주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런 사도들은 심지어 자기와 믿음이 같지 않고 믿음을 거부하고 의지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들을 박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자세를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믿음과 다르다고 해서 굉장한 박해, 심지어 목숨까지 순교를 시키는 그런 자세들, 그리스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하는 개신교조차도 바이블 빌리버들을 향해서 자신들과 믿음이 같지 않으면 박해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바이블 빌리버라면은 나와 믿음이 좀 다르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단이나 이런 걸로 몰아서 그렇게 벽을 세우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이블 빌리버가 이단을 만났을 때 주어진 명령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분명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도록 매섭게 꾸짖으라. 이건 뭐 가서 막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4절에는 우리 자신조차도 정도를 넘어서서 과장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휘두르는 거는 진짜 칼을 휘두르는 로마 카톨릭 같진 않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굉장히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권능 있고 살아있는 그 양나의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영적 군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났을 때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분명히 이중적인 위선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강세인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로 시작해서 스페인, 아니면 많은 남미의 국가들, 이런 데는 로마 카톨릭이 거의 국교화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로마 카톨릭 이외에는 종교는 모두 억압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다른 종교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종교가 확장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억압하는 이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미국과 영국 이런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는 마치 끝까지 냉정을 자신들이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종교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권리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에요. 로마 카톨릭. 이런 데서 뭐가 나와요? 인권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 이중적 모습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로마 카톨릭의 목소리가 독일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세계대전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로마 카톨릭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선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콘스탄틴이 처음으로 로마 카톨릭 세울 때 내세웠던 그 슬로건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모든 종교를 같이 하나로 만들어서 단합, 하나, 평화.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 콘스탄틴 대제 이후의 후손들 역시도 똑같은 이 슬로건을 걸어요. 평화, 사랑, 단결. 이게 어디까지 와요? 지금의 로마 카톨릭도 똑같은 얘기예요. 평화, 사랑과 용서와 단결.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섞고 괜찮아, 잘못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또 불신자들 입장에서 엄청난 위로가 되죠. 그럴 수 있어. 힘들지. 이게 사람 눈에 엄청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리가 없고 무조건 그냥 하나로 넣어서 다 평화라는 이름 하에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그런 데 등장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의 모습하고 똑같죠. 마지막 짐승도 똑같이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고,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화평의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야만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쨌든 콘스탄틴의 이 평화의 창시자인 이 콘스탄틴 이후로는 그 보좌를 교황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죠. 자, 로마 카톨릭.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이단으로 정죄했던 역사적인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일단 아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아리안. 아리우스, 니케아 공회에서 최초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아리우스라고도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데 아리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리안이라고 불렀던, 일단 첫 번째 바이블 빌리버를 떠나서 로마 카톨릭의 이단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실제로 로마 제국을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민족들을 향해서 모두 아리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단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믿음도 안 따라올 뿐더러 오히려 자기들과 진짜 칼로 전쟁하는 그런 민족들을 아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단의 공식적인 지칭하는 말이 아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불신자, 믿는 자든 불신자든 다 들어가는 로마 카톨릭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아리안이라고 불렀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당시 3세기, 4세기의 게르만족, 이 야만인들을 아리안이라고 불렀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봤을 때는 이 야만인들은 항상
침략하고 불태우고 약탈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하고 똑같이 났다는 거예요. 아리안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로마 카톨릭이 봤을 때 이단, 그러면 그 당시에 아리안, 지금의 이단, 이 동일한 이단으로 분류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이 봤을 때는 아리안인 거죠. 왜? 로마 카톨릭 그들의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아리안이고 이단이란 거죠. 이게 상대적인 이단주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러큰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런 야만인이든 아니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에서 이단 아리안이라고 말하든 그러면 너희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 성경. 야만인들 아니면 성경대로 믿는 로마 카톨릭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아리안 이단이라고 물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아리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개혁 성경이든 미국의 표준 성경이든 미국의 신표준 성경이든 간에 신미국 표준 성경, 이런 것들은 다 1582년 예수회에서 나온 림주 성경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런 게 진짜 아리안 아니냐 이제 역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창조된 작은 신으로 믿었던 아리우스, 그게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 정죄를 받았던 그 아리우스인데, 이 아리우스처럼 위 번역본들, 그게 미국 개혁성경, 미국 표준성경, 미국 신표준성경, 이 번역본들 다 예수님의 신성을 제거하지 않았냐, 중요한 구절들 가면 예수님의 신성을 다 삭제하지 않았냐,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가 아리안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물어봅니다. 그 니케아 공회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분명히 정죄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게 너희가 오히려 아리우스의 이 견해를 채택하게 됐는가. 대표적인 예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고 있는 신세계 역본과 왜 너희 성경은 같은가? 왜 너희 성경을 저본으로 해서 나온 성경이 신세계 역본인가? 아니면 너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어떻게 이 빵과 포도주로 다 탈바꿈시켜서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고 모독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아리안이다, 이런 거죠. 자, 니케 공회 당시 이단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리우스, 최초의 이단처럼 삼위일체를 건드린 이단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당시의 이단들에 대한 대부분, 근데 이단들이 어떤 거를 건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왜냐면 삼위일체를 건드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 진리 말씀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 반석과 실족이 되게, 걸림돌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그저 사람에 불과하던 사람부터 해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니케아 공회 당시에도 이 삼위일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 다른 실체였다. 얼핏 들으면 그렇지, 삼위일체니까. 아니에요. 다른 내용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보는 그런 개념들의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종류가 다른 존재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판박이 똑같은 형상인데 다른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유사한 실체다.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분을 유사한 실체.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저 비슷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또 유명한 인물 가운데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적으로 부인한, 아예 사람으로만 보는 이런 이단들도 이제 이 당시 튀어나왔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지주의, 사도 요한 있었던 시절에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육신을 입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봤는데, 훗날에 이후의 영지주의자들은 둘 다를 거부했어요. 인성도 부인하고 본질적 신성도 부인한 자들로 더 발전을 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됐다가 십자가에서는 버림받았다, 아예 버림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이단들도 있고, 아예 두 명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삼위일체를 건드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자 그분의 영광이시고 판박이시고 똑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똑같은 분이세요. 그럼에도 다른 인격체인 이분을 이렇게
보는 시각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러커 박사님 물어봐요.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 이슈가 엄청나게 뜨겁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케아 공회 이후에서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희 성경 자체가 스스로가 공격하는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어떻게 이런 성경이 너희 사본으로 해서 너희 성경이 완성이 됐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전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니케아 공회 당시에 이러한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그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TR, 공인 본문, 다수 본문, 비잔틴 사본, 이런 TR이 오히려 병개돼 가지고 첨가됐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웨스트코트 호르트예요. 자기들은 막 빼고 그랬으면서.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단어에서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나 아니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삼위일체 구절에서 이게 기존 성경들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첨가했다. 그래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주장했던 거는 안티오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 기지죠. 그 안티오크, 시리아 안티오크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루시안 개정본이라고 하는 이 일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루시안이라고 하는 장로가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서방 사본들과 혼합해서 TR을 오히려 만들어냈다. 오히려 없던 내용들을 첨가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병개된 이런 TR이 그동안은 쭉 1200년 동안 이 로마 카톨릭이 세워진 이후에 종교개혁 때까지 숨어 있다가 사용되지 못하다가 종교개혁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서 유럽을 암흑시대에서 구출해 준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전설 같은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로마 카톨릭 쪽에서. 아니면 웨스트코트 호르트 같은 이런 배교자들이.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순수한 본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순수한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오리겐이 병개했거나 제롬이 병개한 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라고 하는 이 성경이 오히려 확정되고 이 성경이 오히려 순수한 본문이다 주장하는 게 웨스트코트 호르트. 왜? 자기들이 이런 성경들에 연관이 돼 있고 그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순수하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개혁성경 뿌리가 돼 있는 이 성경들을 순수한 성경이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러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티칸 사본이든 신의 사본이든 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는 이쪽에서 나타난 열매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유럽에 1000년 동안 암흑 시제를 가져왔다. 로마 카톨릭이 가져온 이 성경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왜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케아 시대에 번역본들이 이렇게 막 쏟아졌냐? 개혁성경이든 미국 표준역이든 신미국 표준역이든 많이 NIV든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웨스트코트 호르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번역본도 필사되자마자 자취를 감추었다가 왜 이렇게 번역본이 많이 쏟아져 나왔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 시대에 나오게 해주셨다라고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주장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역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근데 다시 여러코 박사님 얘기하죠. 과거 제롬의 벌게이트 신약 성경이 가져왔던 열매가 암흑시대라면은 이 병개된 현대 역본들의 열매는 2번의 세계 전쟁을 가져왔고 영국과 미국을 파산하게 했고 바티칸은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만들었고 또 미국의 영적 부흥은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믿음처럼 킹제임스 성경만이 온 세계에 올바른 교리를 전했고 올바른 복음을 전했고 온 세계에 올바른 진리를 전한,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완전히 베팅하고 이게 완전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다른 성경 열매들은 이런 것이라고 이제 러커 박사님 얘기를 합니다. 자, 이단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는 사람 안에도 이 이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아예 안 믿는 사람, 아예 사이비 같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에도 생길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단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양립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그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개시키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한 사람들을 다 이단적 가르침, 이단적 요소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거기는 이제 천년왕국의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잔뜩 들어가 있죠. 특히나 47장 같은 데서는 막 그 성전에서 물들이 나와서 물들이 막 발목, 무릎, 허리, 강이 되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 복음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부흥의 물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문자 그대로 그 천년왕국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딴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막 부흥이 폭발해서 발목, 무릎, 허리 막 이렇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뭐 복음의 물결 이런 식의 뭐 예를 들면 그런 은사주의 교회라든가 그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단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성경을 삭제하는 일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인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위에 교회 시대가 출발하고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에 유대인들 위에, 왜냐면 메시아를 일단 거부했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대환란까지도 유대인들이 돌이키질 않기 때문에 진노가 극한으로 유대인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을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근데 현대 역본들이 이 어텀머스트라고 하는 극한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화가 그 위에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현대 역본들이 이것을 뭘로 바꾸냐? 엔레스트라고 해서 끝까지. 유대인들은 용서를 안 하신다. 끝까지로 바꿔놨어요. 용서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변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용서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구조를 따르면은. 그럼 누가 이런 것들 다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이런 거 의도로 노렸겠어요? 로마 가톨릭이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7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걸 삭제시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냐면 거기서 유아 세례도 부딪히고 믿는 자들을 많이 물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지지하는데 그걸 삭제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없던가 아니면은 다른 성경과 맞지 않다. 다른 성경.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영해하려고 하는 이런 구절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구속은 그분의 피를 통해 받은 거다. 중요하죠. 그분의 피를 통해. 이게 이제 에기스인데,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똑같은 이 문구가 골로새서 1장 14절에 아주 판박이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는 에베소 교회,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현대 역본에는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으로는. 왜? 에베소서에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반복해서 해? 에베소에 있는 거 다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우리 같으면 막 손이 벌벌 떨어서 이걸 지울 수 있겠어요? 근데 지우고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바울과 함께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다는데, 바울과 함께 시작한 게 아니라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바울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출발을 했고 거기에 나중에, 그래서 자기는 원래 사생화 같은 존재인데 나중에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죠. 바울이 마지막 된 자로. 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의 표적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로커 박사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무슨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양을 태우는 교회들이 생기니 이게 얼마나 정말 웃긴 일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건 이스라엘과 교회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일 때문에 참. 근데 그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많이 부흥하는 걸 보면 정말 마지막 날들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걸 우리 눈으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사를 공부해 오면서 거짓 교리들이 파급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교부들이라고 우리가 불린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경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들을 다 그냥 마치 그냥 싸잡아서 거짓 예언자나 선생으로 단정해가지고 진짜
아예 그냥 불신으로 담을 쌓고 있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박사님 얘기하면서 우리도 우리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성품이 다 있지 않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겉사람에 기대면 다 넘어질 수 있고 거짓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 교리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서 로마 카톨릭이 일단 이들의 의도나 이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교부가 올바른 말을 썼어도 그 글이 그 교부의 문맥, 그 사람이 쓴 의도와 상관없이 일부를 잘라내서 요새 말로 표현하면 악마의 편집이죠.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취해가지고 앞뒤 문맥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것만 딱 떼서 편집해가지고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또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되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은 반대로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반대로 거꾸로 청개구리 같이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한다든가 문자적인 표현을 비유적으로 한다든가 이 반대로 인용해 왔으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니케아 공회 이전에도 이미 로마 카톨릭은 북아프리카에서 준비되지 않았냐. 로마 카톨릭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서 많이 그 학파 이단 학파에서 준비해 놓은 게 나중에 로마 카톨릭을 태동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로마 카톨릭에서 가져왔던 이 모든 이단 교리들 자체가 알렉산드리아 제사장 제도, 이교도 제사장 제도죠. 어머니 숭배 사상, 유아세례, 연옥 교리 등이 다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느 날 갑자기 딱 해서 탄생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바빌론 신비종교 체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어거스틴 같이 로마 카톨릭 교리를 완전히 확정한 이런 사람, 이 사람 어거스틴도 북아프리카 출신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니케아 공회에서 사도신경의 초본, 사도신경의 초기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만들어낸 사람도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사람들 안에 잠입한 그 이단들의 주장들이 서서히 진짜 참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명한 바이블 빌리버 집단 중에 하나인 도나티스트, 그들이 이제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좋은 키 투 더 스크리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어거스틴 갖다가 채택했어요. 너무 책이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나티스트를 죽이는 데는 공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찬성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자, 어거스틴은 후천연설을 주장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딱 지정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해서 AD 1000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날짜를 딱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침묵했어요. 명백한 이단인데도. 자, 또 로마 카톨릭 이단들의 주장이 바이블 빌리버들 안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부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부활, 계시록에 등장한 첫 번째 부활, 그 부활은 오직 영적인 부활일 뿐이다. 우리 몸이 진짜 부활하는 그 문자적인 그대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자적 말씀을 그대로 못 보게 이것은 영적인 부활일 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또 로마 교회가 이사야서 35장의 성취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죠. 왜? 이사야서 35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천년 왕국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의 얘기인데 그것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교회가 대체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대체 신학이죠. 자, 유아 세례 교리는 신약 교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고, 로마 교회 감독, 주교가 없는 곳에서는 세례 주는 것은 불법이다. 자신들만 주겠다고 하는 이 권위를 높이는 것들. 또한 여성의 순결,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다. 뭐 지금은 이런 게 사실 시대가 너무 변해서 이런 것들 얘기하면 진짜 완전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취급 당하겠죠. 1700년 전에는 바로 이런 것들, 순결은 구원의 조건이다,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교리로 집어넣어서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이단도 들어왔고요. 결혼은 금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이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제들과 이 모든 중교들은 다 독신주의를 다 이렇게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결혼은 금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해놓고 정작 사제들, 수녀들, 주교들, 심지어 교황까지도 다 결혼을 안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마치 독신주의 이렇게 결혼 안 하면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가져가는 이런 교리들을 조심해야 된다. 또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으로도 끊임없이 가지고 들어온 게 바로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에큐메니컬한 교회들 가서 보시면 여기 뭐 진짜 뭐 마리아상부터 시작해서 별별 십자가상까지 다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한 게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이 보이죠. 또 주님의 만찬, 우리가 예수님의 규례로 명령으로 주신 교회의 규례, 주의 만찬을 아프리카 제사로 완전 바꿔버린, 탈바꿈시켜버리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식의 제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개신교가 마치 이 성만찬, 성찬식, 이런 거를 굉장히 막 그냥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시간으로 자꾸 끌고 가서 이렇게 목사가 제사장처럼 이렇게 빵에다가 축사하고 탁 주면 엄청 진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게 이제 사실은 뿌리가 아프리카의 검은 마술 같은 일이라는 거죠. 또한 교회 공회, 이제 로마 카톨릭 대표적이겠죠. 교회 공회의 명령을 반대한 자들을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개신교에서도 다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고, 뭐 이거는 일부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하고, 원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부터 삐뚤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불렀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단들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조바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물에 의한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또 교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다고 가르치고, 모든 성도만이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또 마리아가 영원한 순결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거부한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수도원, 이런 것들은 난센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조바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단으로 이제 몰렸고, 심지어 이 사람을 몰아내려고 두 번이나 AD 390년, 395년 로마 공회와 밀라노 공회에서 두 번이나 이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내려고. 그러니까 아마 조바니안이 굉장히 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회를 두 번 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질란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AD 395년에 순교자들과 순교자들의 유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거, 아니면 죽은 사람의 어떤 유품을 숭배하는 자들을, 이런 것 성경적이지 못하다. 역시 수도원을 비판했고, 성경적이지 못한 독신서원,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혼자 살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비판했고, 또 가난하게 살겠다, 이런 서원을 비판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적 정통 수호, 이런 문구 자체가 피 흘림이나 고문, 범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은 다, 결과를 위해서만 과정은 다 무시되는 이런 것들, 이런 종교를 옹호하는 자세는 아니다, 이걸 비판했고, 이런 옹호 자체가 오히려 종교를 오염시키고 세속화할 뿐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역시 로마 카톨릭 측에서, 로마 카톨릭 따르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조바니안과 비질란티우스 두 명을 카톨릭 신앙의 최대야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 거부한다든가, 이 사람들과 동일한 교리를 갖는다든가, 수녀원 제도 비성경적이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이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많이 이단으로 이제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크만 박사님은 이 시기 자체, 2세기, 3세기, 이 시기에도 성경적인 청교도가 있었다,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노바티안, 폴리시안, 아르메니안인들,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공회의 권위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더 중요시 생각한다. 우리가 회중에 모든 그 성경적인 침수의 침례를,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었다. 그러면서 특히나 아르메니안
이 사람들은 카톨릭 성인 세례도 문제고 유아 세례도 문제다. 마리아 경배도 문제고 유품 숭배도 문제고 구원의 수단으로 무슨 독신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성체 성사도 문제고 물 때문에 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이런 것도 문제고 묵주, 크리스마스 트리, 부활절 토끼, 형상들, 촛불,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 우리가 봤을 땐 다 성경적으로 이걸 다 정상적으로 비판했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는 이단 판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쨌든 두 갈래 길이 이 로마 카톨릭 태동과 함께 주어졌죠. 하나는 교회 국가 체제 아래서 넓은 길로 너희가 편한 종교 생활을 하고 로마 황제의 호의를 얻으면서 그렇게 편한 종교 생활을 하고 싶냐? 아니면 또 다른 그룹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돌아가서 내가 도끼에 찍힐지언정, 채찍을 맞을지언정, 온갖 박해를 당할지언정 심지어 망명을 떠날지언정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후자를 선택해서 길거리나 감옥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공회당이나 궁전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라든가 고문실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바로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보였던 그 믿음의 위대한 가치를 실현시킨 그런 선배들로 보여줬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의 박해는 뭐예요? 실제로 자신들의 가족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러커 박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이들은 영적으로나 무슨 뭐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가족의 생명과 이걸 위협해가지고 이것은 실로 믿음의 시험이었다. 저는 참 이 교회사 이렇게 저 역시도 이제 그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참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고 나는 불가능했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견디면서 목숨까지 내걸면서 견딜 수 있었을까? 참 이런 걸 읽으면서 뭐랄까 숙연해지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치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고 또 하나 이들이 믿었던 건 엄청 고귀한 교리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전천년 신앙,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전천년 신앙, 그 전천년 교리만 가지고도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만 봐도 대단하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진리가 오면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바로 뭐가 들어요? 누룩이 섞인 문화와 배교가 시작하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도 그렇고 교회사 역사 안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복음은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었잖아요. 공개적으로 하기도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복음은 자신들의 생활 안에서 또 일부는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부지런히 개인 전도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확장은 이게 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네 가지가 확실했다는 거야. 열심, 도덕적 순수성, 그다음에 치밀한 지역교회로서의 멤버가 돼서 그 치밀한 지역교회의 조직,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 소망. 이 네 가지가 이들을 기독교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이 곧 그들의 선교지였고 그래서 많은 예를 들면 뭐 포로로 잡혀간 군인에 의해서 왕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든가 아니면 로마 교회 감독들이 명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든가 심지어는 이집트의 수도원의 원장이 변해가지고 많은 설교를 낸다든가 아니면 야만족이라고 불리는 그 고트족 그런 사람들에게 파송된 어떤 사람이 그 표준 원문 TR이라고 하는 공인 본문을 가지고서 야만일의 언어로 번역한다. 이런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한 설교는 어떤 일요일에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신약 시대에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교회 거기가 세워지고 언제 어디서든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 특이한 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오히려 앉고 청중은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요건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설교자는 앉고 청중은 서서 들었다. 자, 순교자들은 성경 속 내용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복음의 교리만큼은 잘 보존을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아, 이런 부분이 참 멋지더라고요. 성경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최초의 영국의 순교자였던 알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화형대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던 사형 집행관을 회심시킨 유명한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서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의 시점으로 보는 로마 카톨릭의 이단적인 요소들, 일단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놨다는 거. 베드로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였지만 지역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아니었죠. 지역교회 감독은 아니었죠. 어떤 한 지역교회를 특정해서 하진 않았으니까. 초기 교부들도 베드로를 지역교회 감독으로 간주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황이 등장하지도 않죠. 또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 사도들의 표적 역시도 계승되지 않았고,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에 간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 오히려 그 안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편지를 했지만, 로마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복음의 처녀지였어요. 처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장소였죠. 로마 교회 서신은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썼죠. 네. 그래서 사도적 계승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계승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인데, 또 그렇게 뒷받침해 준 사람이 이 교회 역사가들이죠. 근데 이것은 그들이 꾸며낸 얘기일 뿐이고, 이 땅의 교황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믿게 하려고, 이건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진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단이고,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 역시도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죠. 하늘에만 마치 그 순수한 원본, 영감받은 원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순수한 권위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늘에 있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손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차이를 만들어낸 이단적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 로마 카톨릭에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을 불태우는 이런 화형이라든가 죽은 사형제도, 이런 것들 많이 행사처럼 했는데, 이게 바로 중세 천년 동안 그들의 주요 오락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을 이렇게 죽였는데, 실제로 지금 21세기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이단은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 또 침례교인들,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직접 듣는 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전략은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관용, 로마 카톨릭이 강세인 나라들에서는 로마 카톨릭 이외의 종교는 굉장히 억압하고, 로마 카톨릭이 약세인 나라들, 미국, 영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인권을 강조하고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치 미국에 있는 주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교가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라고 미국 안에선 얘기하는데, 아일랜드나 스페인, 카톨릭 그런 강국들에서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강요해요? 로마 카톨릭 이외에는 어떤 교회도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로마 카톨릭만이 존재해야 된다. 강세인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안타까운 현실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카톨릭이 남긴 유산, 이단 산항, 카톨릭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쭉 보여왔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넘어가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성공회도 그렇고 개혁교회, 루터교회도 그렇고 지금의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유아세례예요. 개신교회에서도.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로 보죠. 이단이라고. 또 정확하지 않은 삼위일체의 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걸 부인하면은 아예 그냥 얘기도 안 들어보고 내용도 안 들어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물침례를 통한 구원, 이거는 침례교 안에도 아직도 살아있고, 알렉산더 캠벨파라고 하는 이런 데서 살아있고, 이런 마치 유아 세례를 지금도 목사의 엄청 큰 권위로
앞에서 이렇게 유아들에게 물을 뿌리는 게 엄청나게 이 권위를 생각하는 게 개신교 안에도 남아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가 준 영향이 뭐예요? 십자가가 무슨 이 십자가 형상 자체가 무슨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이밀면 막 마귀들이 물러가는 것처럼, 아니면 이 십자가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 형벌의 저주의 상징인데 이게 마치 패션의 아이콘처럼 액세서리, 이쁜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둔갑이 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무슨 뭐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로 상징해서 예수님의 첫자, 그리스도의 첫자, 하나님의 첫자, 그다음에 아들의 첫자, 구원의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든 게 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물고기는 뭐예요? 사실 예수님을 물고기로 표현한 것도 없지만 성경이 말한 물고기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예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에서 낚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물고기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요나를 삼키거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큰 물고기는 오히려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둘째 하늘에 사탄이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리바이어던으로. 그게 바로 큰 물고기를 상징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짐승들의 네 가지 표현은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이에요. 여기에 물고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성경적이지 못한 게 지금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이단이었고 사도 바울도 이단이었어요. 근데 이 둘을 이단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공회였어요. 그게 발전된 게 로마 카톨릭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바빌론 음료 시스템을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들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뭐 평화, 사랑, 용서, 단합 계속 외치고 있어요. 똑같은 외침이요. 문화가 같고 교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는 거죠. 다만 로마 카톨릭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도 당부드렸던 말씀, 또 러컨 박사님도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바이블 빌리버들은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오히려 이들이 보였던 모습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과 불신자들을 로마 카톨릭이나 그것을 답습한 개신교처럼 죽이려고 하거나 박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도 그렇게 안 했고, 참 빌리버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그런 진리를 전달하고, 우리 먼저 살피고 진리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 이게 참 빌리버들의 자세지, 우리도 저주하고 이것도 안 믿어, 이 교리를 안 믿어, 이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첫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